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5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수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영성 생활, 이것의 중심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절대적인 큰 가르침 앞에서 현상의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있는 본질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큰 가르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교들의 기도가 이러한 참된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을 드러나게 해놓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성 생활의 최고의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이 이러한 다른 종교들의 영성 생활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러한 인간의 지혜가 쌓여온 그 총체적인 경험의 집산체, 이것에 의거하여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이성, 인간의 능력들, 지혜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사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큰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덕이 있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수양의 단계에 있는다 할지라도 저희 인간은 인간인지라 인간을 뛰어넘어 있는 것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인간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인식에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이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창문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내 자신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착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지혜가 이상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통의 영성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사물을 꿰뚫어 보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
우리의 인간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환하게 펼쳐져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또한 사물들의 역사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홀로 깊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저희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그 지식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저희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경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읽는 사람을 주체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성적으로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맹신으로 이끄는 잘못 사용되어지면 위험한 말씀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나의 영혼에 전혀 울림이 없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말씀 보기와 또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이 그 말씀이 주인이고 내가 대상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극진한 정성으로 그 말씀을 받드는 것이 이 큐티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큐티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는 데 우리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자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놓는 그 계시의 말씀이 나의 한계와 나의 중심성과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자 말씀을 보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단어 하나가 단순하지만, 아니면 문장 하나가 단순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 고집 부리는 모습들, 나의 불확신, 나의 불신, 나의 문제들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과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 나를 벌거벗게 하는 그 말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 익숙하지 않은 채로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게 잘 뭔지 모릅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고 바쁘게 살고 있는 내 삶 속에는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경험과 나의 지혜로서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 오래면 조금만 다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발가벗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우게 하시는, 나의 영을 깨우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을 경험이 기회가 없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자아가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도 꿰뚫을 수 없어서 그것을 못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나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말이 되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위선적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설치고 다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요즘에 특별히 그렇지만 얼마나 세속적으로 바라보이는지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나오고 있는 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훈련이 되는 저희들도 이러한 모든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저희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순종하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참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기술적인 개혁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구제활동 좀 많이 하고 남들한테 조금 더 베풀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힘쓰므로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요청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깨버리고 나의 영을 깨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고 내 행동이 그 생각에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는 것, 그리하여 참된 영권을 교회가 가지게 되는 것이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도전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내려보시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고 내가 손해보는 거지만 한번 신뢰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고집 한번 내려보고 자아를 한번 내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훈련이 있게 될 때에 교회는 희망이 있고 교회는 거룩한 권위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6살이고요.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주 자랑하려고 그럴 때 한 10,000원씩 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아들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10불씩 10년 분할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 몬테소리 스쿨을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을 다니는데요. 기독교적인 정신을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갔나 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관심 있는 게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3살, 4살 때 그거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어떤 저희 아이가 레고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이 레고가 요즘에는 온갖 과거에 나온 모든 만화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더 힘세다, 얘가 힘세다, 이러면서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생각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얘기하기를 아빠는 얘 편하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편하겠다고. 그러면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훈련을 3, 4살짜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생각이 앞으로 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대로 할 수 없고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 편만 되면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으로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생각의 습관,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권위를 주는 습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계속 잘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또 잘 아버지로서 수고해야겠죠. 또 이 아이가 얼마 전에는 한 1년 전서부터는 기도하다가 이 아프리카에 꽂혔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다가 밥 먹다가도 기도하다가 아프리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아이들 뭐 어떤 그림을 봤는지 얘기를 들었는지 그 아이들이 가난하게 밥을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 얘 마음속에 깊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때도 걔네 위한 기도, 밥 먹을 때도 걔네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왜 아프리카 얘기만 할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아이들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굶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평등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나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가득 차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 내의 삶일 텐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는, 이거 기도하는데 이 생각의 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부족한 거에만 집중하고 주변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러한 생각의 변화, 내 영이 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재확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참된 권위를 갖는 생각을 늘 내 속의 대화를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묵상이라고도 하지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미디어라고 하는 말에서 근원된 것입니다. 미디어는 매체라고도 하지만 중개자, 미디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한국에서 서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매체를 비난하는 것이 요즘에 아주 중요한 논의의 중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라, 어떤 매체를 보냐에 따라 어떤 실제를 보냐가 경험되게 되고 생각이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이 매체가 실제를 대체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매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 사는 매체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도상원파 브로드캐스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매체가 있습니다. 주로 과거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여러분의 매체가 됩니다. 군대 생활 어렵게 하신 분들이 꼭 군대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보다 상사인가, 누가 나보다 뒤인가, 이 계급 제도가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입었던 상처 때문에 순전히 그거를 같은 상황 속에서 그걸로만 바라봅니다. 수많은 다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몇몇 권사님들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다 지나고 이제 조금 지나와 보니까 이게 좀 나름대로 지혜가 저희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북부 뉴저지의 어떤 교회가 힘든 거를 경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랑 아주 나가는 방향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서 코치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혜가, 이게 어려운 가운데 얻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고 우리가 중재를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한참 신나가지고, 저도 막 신나가지고 가서 어떻게 코치를 할까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그 얘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매체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절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에 그 틀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매체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매체, 내 경험의 매체, 내 이성의 매체에 갇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죽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사람이 싸움을 할 때도 많은 경우가 있죠. 각자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와 논리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서로의 논리가, 매체가 방송을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실제를 보고 이 사람은 이 실제를 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대화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것, 더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날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매체들을 내려놓고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와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인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깨어지는 훈련을 한 사람들만이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고통 속에서 참된 미래가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참된 사랑의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고 그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 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현실이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유지하다가 내 습관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만 하다가 그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정신줄 놓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미명하에 영적인 게으름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놀이공원을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어뮤즈먼트의 그 어원은 뮤즈에서 나왔고요. 뮤즈라는 단어는 예술과 문학과 이러한 것들에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요정 혹은 신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오리지널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도움을 주는 신이 뮤즈입니다. 즉 혼자서 깊이 묵상하다가 뭔가 새로운 것들 참된 것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뮤즈먼트는 뭐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정신없이 있는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 놀이를 한 것이 어뮤즈먼트라는 까닭은 뭐냐? 정신없이 바쁘게 뭔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재미있는 걸 원합니다. 지루해서 뭔가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거 찾아내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살듯이 정신없이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 정신줄 놓고 어뮤즈먼트 별로 재미도 없는데 그냥 인생을 그렇게 바쁜 것으로 채우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묵상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 없이 사는 삶,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면서 사는 삶,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삶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삶,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는 삶, 여기에 죄와 악이 저절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곡에 이 하류에 쓰레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쓰레기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류에서 오래된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그게 내려와가지고 하류를 지저분하게 하는 건데 그 원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로 이 하류에 있는 거 치우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도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충고를 하죠. 카지노를 매주일 갔으면 한 달에 한 번 가고 뭐 2달에 한 번 가는 식으로 해서 천천히 멀리 하게 해라. 아니면 은행 계좌에서 돈 빼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라.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질적인 기술적인 그러한 충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가장 근원적인 무엇인가 중독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재미를 찾고자 하는 그 자극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모습을 건드리지 아니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류를 치우는 것은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배우자에게 선물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혼 생활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쓰지 못하고 비난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쓰게 될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초적인 것, 원류적인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시간 갖고 선물 좋은 거 사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선물 한번 받아보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빛을 늘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원류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깬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변화가, 근원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우상 이상한 그런 거를 섬긴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잘생긴 신사가 최고의 옷을 입고 만나기로 약속하신 시간에 이 목사님이 딱 도착했는데 거기 오래 있었던 그러한 아주 점잖은 자태를 가지고 거기 그 신사가 앉아있더란 얘기입니다. 마치 먼저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형태가 그 옷을 입은 것과 신발과 머리 형태 그리고 몸매가 탁 아주 그냥 핏하게 돼 있는 것이 평생을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자태라는 거예요. 자기 규율이 잘 돼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문제가 있나? 그렇게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모와는 다르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깊은 시름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들어보니까 금융계에 종사하는 가장 아주 높은 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탈세 혐의를 받게 돼서 이 경찰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매체에 드러나게 되는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그 탈세의 그 어떤 그 죄를 범해서 돈을 물어내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게 문제가 결코 아니었답니다.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그거를 다 내고도 아무 일도 안 하고도 평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평판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당하게 될 그 어려움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무언가 그 상류에 뭐가 잘못된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하류는 너무나 모든 것을 잘 질서 있게 경영하는 최고의 경영자, 삶의 규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이러한 추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자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삶에 있어서 돈이 매우 중요한 동기셨죠? 물론입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아마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인생의 주요한 가장 으뜸가는 목표라 할 만큼 중요하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정도가 더 깊어져서 혹시 선생님의 신이라고 할 만큼 선생님이 숭배하는 것으로 변화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은 결코 돈 자체가 신이라 생각하면서 시작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돈이 주는 위로와 편안함을 즐기셨을 것입니다.
돈이 여러 선생님을 섬기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혹시 언젠가 그 역할이 바뀌어서 선생님이 돈 자체와 권력 자체를 섬기게 되진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진 않으셨습니까? 그 남자분은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깨짐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원류가 이 상류 쪽에 있는 혹시 그곳에 깊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절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을 베풀며 강한 사람의 입지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혹이라도 내가 병자의 옷을 입는다든지 환자의 모습 속에 남들의 동정받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우상입니다. 자존심이라는 우상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을 신처럼 여기고 그것에 완전히 빠져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로 아버지 날이지만 이 아버지들을 존경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길을 잘못 들면 결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이 걸려도 그냥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잘못 길을 들은 것 같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때에도 자기 고집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 다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몸통이 아니라 꼬리가 되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우상이 몸통이 되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몸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말로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나는 귀한 존재이며 결코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은 자이다. 이게 몸통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흔들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사랑이면 충족합니다. 이게 몸통이 되게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만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참된 권위가 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충분히 비록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원할 수 있지만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는 존재니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저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권위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아픔이 더 큽니다. 내 자존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의 메시지요? 가끔 어려울 때 도움이나 되면 다행이지 내 생각의 주요 몸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은 저희에게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이 나의 몸통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서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나이가 든 다윗이여 자기의 삶 속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의 이 노년에 이른 삶이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므로
마른 땅이 그 물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위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겠어요? 어디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순종의 자세, 깨지는 자세.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은요 모든 대적들을 싸워 이겼던 용병의 최고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숨겨질 곳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평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저희의 영이 깨지며 저희의 깊은 곳에 있는 우상들을 깨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